오늘 아까도 얘기했듯이 출애굽기, 시편, 고린도전서 이 세 부분을 예화로 같이 하여서 누가복음 2장 25절로 38절 말씀을 가지고 경건한 기다림이라는 그 제목으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주요 핵심 인물은 안나 여선지자예요. 안나 여선지자의 이 신앙을 보면서 경건한 기다림을 가지는 신앙인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초점에 맞추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이 아셀 지파 하면 야곱의 12지파 중에 레아의 여종 실바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레아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지죠. 근데 첩실의 종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아주 건강한 그런 신앙의 연륜을 가진 자가 아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여호와의 상급이다, 형제들 중에 기쁨이다 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이름이 아셀이에요. 그래서 이 아셀이라고 하는 이 연약한 지파가 꾸준하게 그 계보가 확산되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선지자 안나와 또 그 안나를 소개하기 이전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면서 아주 경건함을 얼마나 표현을 하는지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서 온전한 자처럼 그렇게 굉장하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어떻게 보면 정실의 셋째 아들이었던가 그랬죠. 그런데 아주 축복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강간을 합니다. 누구를 강간했어요? 며느리를 강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이제 저주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이렇게 나락되면서 그 지계가 자손이 빈약해지면서 아주 볼품없이 되어지는 그런 지파. 아주 대조적이죠. 대조적입니다. 어쨌든 이 아셀의 자손에서 나온 여선지자 안나가 지금 시몬을 칭찬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같은 레벨로 어깨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는 모습. 이 안나가 어떤 여자예요? 평범한 여자가 또 아닙니다. 이번에 과거였어요. 결혼해서 7년 만에 과거가 되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과부된 지 84년.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요? 과부돼가지고 나이가 84살이 되었더라 이렇게 해석이 틀리게 나오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개역 개정의 저기로 보면 이 여인은 나이가 적어도 100살은 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개정 개혁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보니까 84세가 되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다. 84살 먹었을 때 누구를 만났다? 예수를 임신한 마리아를 만나서 그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엄청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에게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하는 그런 복된 축복의 입술,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지는데 일단 뭡니까? 84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이 선지자의 하나님께 엄청나게 쓰임받는 그런 경건한 신앙, 이것을 우리가 초점 맞춰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아셀 지파의 연약한 속에서 아주 나약한 속에서 축복받고 이름 부여받은 이 아셀의 지파 속에서 태어난 여선지자. 그때 그 시대에 선지자가 여자들이 누구 있어요? 미리암과
저쪽에 가면 풀다 딱 4명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4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아주 훌다도 대단하게 쓰임받은 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경건한 여인이고 솜씨도 대단하게 좋은 여인입니다. 그래? 드보라도 역시 어때요? 모세와 버금달 정도로 어깨를 겨루는 그런 축복을 받은 자예요. 말씀의 축복,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법률로 판단하는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들은 다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 공통점이 변함없이 배신하지 않고 느긋하게 겸손하게 인내하며 절제하며 굳센 믿음 신앙 가지고 경건한 기다림, 그것이 뭡니까? 결국에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헤매며 하나님의 뜻을 끌어내리는 그런 반열에서 흠도 점도 없는 그런 자리에 같이 나란히 서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 신앙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나에게서도 보니까 주야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시므온에게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실함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부여잡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분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그분과 함께 발맞추어 열심을 다하여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기도로 나아가는 삶. 그때 당시에 지금도 역시 여자들의 불행하면은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하는 그런 삶, 이것이 여자들에게 가장 큰 불행으로 우리가 다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는 더 힘들었다는 거 우리가 알죠. 과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까움으로 그들의 부르짖음과 기도와 생각과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그 애환을 다 원하는 대로 간구하는 대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쭉 보면 나오죠. 또한 그 과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불쌍하고 힘이 없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가녀리고 가냘프고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늘 오픈되어 있고 그들의 음성에 항상 귀를 열고 그들의 행보에 항상 따라다니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나그네게까지라도 여행객까지라도 그 낯설고 힘든 곳에서 부르짖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7절까지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여선지 안나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랬는데 이 여인은 어디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딱 처박혀가지고 거기서 밥 해주고 먹고 이런 것을 몸소 다 하면서 매일 하나님 만나는 작업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성전 안에서 주야로 금식했다라는 거 뭡니까? 하루 한 끼 먹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주야로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금식하면서. 금식은 뭐예요? 하루에 한 끼를 금식했는지 두 끼를 금식했는지 우리가 그건 몰라. 하여튼 매일 금식과 기도와 교회 밖을 나가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눈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경건한 모습으로 부르짖는 그 삶을 몇 년 동안 적어도 84년을 했다라는 겁니다. 84살 먹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억지고요. 우리가 그 사람의 나이를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볼 때. 그래서 결혼해서 7년 만에 과부가 돼가지고 84년을 성전에서 기거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더 고지 들을 수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것이든 저것이든 불분명한 상태 속에서 그러면 그 사람의 분명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곧게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도래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도래되어지기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에 늘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변천사를 쭉 우리가 보지만 구약, 중간사, 신약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이 사는 곳은 신앙과 불신앙이 공존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도 뭐예요? 내 자랑과 내 연민과 내 지식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각자가 신앙하는 게 다 달라서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바라보는 것들이 전부 다 각계각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막 보내고 막 깨닫게 하고 아우성시게 하고 막 부르짖게 하고 하는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있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뭐예요? 자기 욕구, 육체의 욕구를 위한 간구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뜻을 분별을 못하면서 곁길로 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주 암울한 그런 환경에 있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신앙의 그 실오라기를 꽉 부여잡는데 어떤 실오라기를 부여잡는가? 하나님의 의의 빛이 쫙 내리는 그 실오라기를 부여잡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그냥 끝까지 가고자 하는 경건한 신앙으로 버티는 기다림. 그 누구를 만납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실세의 삶 속에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자기들에게 복을 주는 그 메시아, 그를 기다려오고 있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아서 곁길로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나라고 하는 또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주고 작정하고 기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끝까지 그 말씀을 고수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고대하면서 또 그 오시는 예수를 보고 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수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몬에게는 어떤 마음을 주었다? 그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 인류의 죄를 대속해주는 그 예수, 구속자 예수, 그가 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를 보고 난 다음에 네가 나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까지 주셨다라고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쭈르륵 내려가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처럼 이 안나도 역시 시몬이 받았던 그 은혜를 똑같이 받은 거예요. 시몬이 받은 은혜 안나도 받아서 그걸 믿고 계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말씀 부여잡고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그날만을 고대고대 기다리며 기도하고 원하며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구속을 기다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유로를 기다렸다 라고 표현되어지고, 또 지금 안나에게서 나오는 누구예요? 뭐라고 나왔어요? 안나에 대해서 거기에서 속량,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똑같은 줄기의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를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딘들, 무리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모딘과 무리에 시몬도 안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부여잡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모든 것을 응답받은 시몬도 또 안나도 지금 누구예요? 똑같이 소망하고 대망을 가지고서 그 구속주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신 그 구속주 메시아가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내가 기다리던 그 대망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 그러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라. 너희가 구속주를 원하느냐?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제대로 믿느냐? 그러면 기다림으로 그 구원을 이룰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기다려요? 안나와 시몬은 아기 예수를 기다렸어요. 그래,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 은총 가운데 영생을 얻기를 바라고 원하는 대망의 수원을 가진 그런 우리들은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하는 그날을 이루실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 예수를 기다려라.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 그 뭡니까? 이 안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진 신앙. 쉽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전체 대다수가 믿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메시아관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 어떤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과 변절없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믿음의 등불을
변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인생의 마음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지식이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기름의 등불을 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간절하고 굳센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불을 켜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되어지고 함께 생각하는 그 성령을 떠나지 아니하는 예배자, 안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나가 계속적으로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가지고 있고 타락되지 아니하고 왜곡된 교리를 갖다가 막 전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메시아 영광, 또한 메시아 예언의 은혜, 그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은혜, 이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사람이 사는 환경적인 변이로 인하여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이 신앙은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오든 큰 이변이 생겨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는 엄청난 대사건이 일어나도 성령 안에서 예수와 함께 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떳떳한 그런 신앙으로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그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의 불을 태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경건한 천국의 도래의 기다림, 이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5편 10절부터 21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는 그 창조 속에 그 창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또 우리의 입술은 성전에서 어디서 모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미하는 그런 성도의 반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고 그 창조를 찬양하고 그 창조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구속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작정하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구속의 완성을 이제 십자가에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올라가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의 완성까지 충만하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경건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며 온전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그날을 맞이하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 이것이 참으로 경건한 신앙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경건한 기다림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속주의 그 영광,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을 향한
그 말씀의 변함없는 신실하심, 이런 것을 부여잡고서 보면서 성령 안에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대열, 이것이 성도의 대열이요, 이것이 교회의 대열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임이요, 하나님 나라 향하여서 나아가는 신앙의 행군의 행렬이요, 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똑같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같은 음료를 마시고 같은 한 떡에 참여하고 같은 한 마음을 품어 한 아버지 되시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우리가 정말 늘 내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전야매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나와 같은 시므온 같은 그런 축복을 받고 드보라 같은 훌다 같은 또 우리의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수하여서 진정으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부활의 신앙에 모두가 입참되어져 그날에 다 같이 손잡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